인터넷이 생길 그 초기만 해도 옷은 우리가 어떻게 샀어요? 꼭 입어봐야 사잖아요. 그래서 꼭 이제 그 상점에 가서 항상 옷을 입어보고 거울로 비춰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내 얼굴과 내 모든 그런 몸 색깔에 맞는지 나와 잘 어울리는지를 항상 확인하고 그리고 옷을 샀잖아요.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웹상에서 옷을 판매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생길 그 초기 무렵에요. 하지만 이것을 과감하게 깬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패션에 인터넷이라는 기술을 성공적으로 접목시킨 웹넷 코리아의 김일환 사장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이 웹넷 코리아가 존재하고 있는지는 저도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처음 초창기 인생 자체가 고정관념을 깬 삶이기도 한 그는 미국에서 경영대학원을 다닐 때 앤 클라인이나 도나 카렌처럼 자신의 이름을 건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바로 행동으로 옮겨서 패션 학교를 다녔고 귀국 후에 89년부터 아드리안느 김혜련이라는 이름으로 그 브랜드를 자신의 이름을 걸고 10년 동안 디자이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1997년 외환위기가 있었잖아요. IMF. 이때 많은 디자이너들이 힘들었던 것처럼 이 사람도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을 바꿨죠. 99년도에 컴퓨터를 전혀 몰랐던 이는 인터넷만이 살 길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1년 동안 컴퓨터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이후에 그래서 꼭 입어보지 않아도 옷은 팔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국내 최초로 패션 쇼핑몰을 열은 거예요. 인터넷으로. 그래서 2개월 만에 월 매출 1억 원이라는 그런 큰 기록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면 된다는 그런 각오로 판단이 서면 곧장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그런 자신의 신조를 가지고 이 김 사장은 긍정적인 사고로 고정관념을 깬 대표적인 그런 경영자였습니다. 이처럼 고정관념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오래된 관습처럼 굳어진 사고, 이렇게 고착된 거죠.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비판하지 않고 비판 없이 모두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사고, 그리고 실패나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고, 바로 이것이 고정관념입니다. 이런 사고 방식으로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 소중한 만남을 놓치고는 합니다. 하지만 앞서가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런 기회 또 혹은 이런 만남이 주어지지 않아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게 바로 이런 사고방식을 깬 사람입니다. 이처럼 고정관념을 벗어난 변화를 즐겁게 받아들이는 것은 비단 경영자만의 일이 아니라 이런 일은 우리 신앙인에게도 있습니다. 또 여러 그런 분야에서도 있지만 우리 신앙인에게도 이런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혈루증 여인을 만났고 야이로 회당장을 만났잖아요. 우리가 그때 무엇을 배웠어요? 그들을 통해서 믿음을 배웠잖아요. 믿음. 이들 믿음은 모두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이끌었던 그런 믿음의 힘을 통해서 정말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게 하는 그런 능력의 모든 멋진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첫 번째 말씀은 6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서 나오셔서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고향으로 가셨어요. 이 고향으로 간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3장 20절에서 친척들이 아이고 예수가 미쳤구나, 완전히 미쳤어 이렇게 해서 막 걱정하는 그래서 예수를
잡으러 가는 그런 모습에서 또 바알세불에 미쳤구나라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또 만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예수의 친척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데리러 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누가 내 친척이고 누가 나의 형제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부모이고 내 형제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 우리가 만난 적이 있잖아요. 그 이후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향을 방문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언제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면 어디에 가 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회당으로 가 계시죠. 그래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또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있고 밝히고 있고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 회당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와 30년 동안 함께 살았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또 예수님의 친척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착된 그 고정관념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만나보고 있는 것이죠.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하고 예수님의 친척 관계를 지금 가족 관계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요셉의 아들도 아니고 마리아의 아들이 아는가라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을 얘기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비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여자의 그 동정녀에서 태어난 아들, 사생아의 아들이라는 어떤 그런 굉장히 예수님을 비하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의 그 직업이 목수, 이렇게 목수가 나오잖아요. 이 목수라는 직업을 통해서 예수가 굉장히 비천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관계를 거론하거나 예수님의 직업을 얘기한 것은 예수님을 굉장히 비하하는 그런 태도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러니까 30년 동안 보았던 그 예수의 틀에서 절대로 변화하지 않고 그 30년 전의 예수, 30년 동안 그들이 보았던 예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말씀을, 그 기적을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은 이미 고정관념을 지금 딱 방해를, 이렇게 가로막을 쳐놓고 방어벽을 쳐놓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는 좀 특성적인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적이라는 것은 예수님만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적이라는 것은요, 예수님만 행하셨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그러니까 어떤 그런 좀 무인이라든가 도인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적은 발생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적이라는 것은 꼭 예수님에게서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이적을 한 것은 어떤 그런 신적인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도인, 그 무슨 무당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그들이 바라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는 거에는 별다르게 바라보지 않았던 거죠. 그렇지만 우리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그들이 행했던, 다른 사람들이 행했던 이적과는 굉장히 차별성이 있었고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은 어떤 규칙이 있냐면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은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그 본에서, 그 자신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청중들에게 내가 이런 걸 잘해, 나 얼마나 잘하는지 너희들 볼래? 라고 과시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또 깜짝 마술쇼 같은 것을 보여주면서 놀라게 하는, 당황스럽게 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규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이적을 보여지는 사람들은 마술사, 이적을 행하는 마술사라든가 도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충분히 그런 것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깜짝 놀라게 하고 자신을 과시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믿게끔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악의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펼치셨던 사역과 그런 행동들에는 절대로 그런 것들이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제 결론적인 것인데 믿음이 없는 경우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절대로 그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기도를 받으시잖아요. 기도를 받으시는데 그 기도를 받으시는데 절대로 그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어떤 그런 놀라운 그 이적의 그 결과는 절대로 그 기도를 해주시는 어떤 그런 사역자나 목사님에게서 나온 능력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단지 그분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지 절대로 그거는 그분에게서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보면은 기도를 할 때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지금 받고 있는지를 다 보여요. 이상하게 보여요. 그분이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의 능력이 있나 의심하는 태도로 보고 있는지 다 그게 눈에 보여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사람들은 고침받더라고요. 정말로.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이 뭔 능력이 있겠어? 이 목사님이 뭔 능력이 있겠어? 이 전도사님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받는 분들은 전혀 능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그랬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셨던 거죠. 이런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나온 것처럼 이적을 행하실 수 없었다. 행하실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라 그들이 받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적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규칙이 있어요. 그리고 6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 상반절을 보면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 이상히 여겼다는 건 놀라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2번 놀라셔요. 2가지 태도를 가지고 놀라시는데 하나는 뭐냐면 너무나도 놀라운 믿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 다른 하나는 반대로 믿음이 너무 없어서 놀라는 반응, 2가지 반응을 갖고 계시는데 너무나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기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누가 나오냐면 백부장이 나와요. 이 백부장은 굉장히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았던 여인과 야이로, 그 다음에 나오는 야이로의 태도를 통해서 믿음을 잠깐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혈루병을 가졌던 여인은 12년 동안 병을 앓았고 그 여인은 갖고 있는 돈이 모두 다 소진할 정도로 아무리 많은 그 놀라운 그 능력을 가진 의원을 찾아가서 고치려고 해도 고침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못해서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간절한 마음, 끝에 있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가서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고 또 그의 그 믿음 때문에 그녀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야이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주시면 제 딸이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딸을 고치시러 가시는데 그 도중에 혈루증 여인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오바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에 고치러 가는 그 도중에 이미 딸은 죽었다는 얘기를 소문을 듣습니다. 여기서 그 야이로는 굉장히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내 딸이 살 줄 알았는데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놀래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가 죽지 않고 잔다 하시면서 놀라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계속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셔서 손을 얹었고 그 딸아이는 갑자기 달리다곰이라는 그런 예수님의 어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났고 또 걷기도 했고 먹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의 태도를 가지고 한 사람은 처음에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나중에는 그 딸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 믿음이 싹 사그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반면에 이 혈루증 여인은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옷가만 만지고 나은 그런 정말 놀라운 믿음의 태도를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백부장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백부장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고치러 가려고 하인의 병을 고치러 가려고 했는데 백부장은 오실 필요까지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말씀하십시오.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의 병은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굉장히 놀랍게 여기는 그런 반응을 보이셨죠. 반면에 이들 지금 현재의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친척들, 나사렛의 고향 사람들은 절대로 그들에게는 믿음이 지금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나 놀랍게 여기죠. 어떻게 나랑 그렇게 30년 동안 함께한 사람들이 저렇게 믿음이 없을 수 있을까라는 그 사실에 놀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얘기만 아닙니다. 우리들의 얘기죠.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셔요. 믿음, 복음, 예수. 이 세 개에 대해서만 우리에게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혈루병 여인과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현재 그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굉장히 대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이 마가복음을 지은 이 저자인 마가는 이 지금 5장의 이야기와 6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 지금 믿음의 대조적인 것을 보여주면서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계속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믿음이 없음으로 이적은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향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소수의 몇 사람에게만 이적을 행하셨지 그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적을 보이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그 4가지 땅에 떨어진 그 씨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4가지 땅에 떨어진 것 중에서 어떤 사람들만 60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까?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던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진 그 땅이잖아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좋은 마음을 가졌다, 착한 마음을 가졌다는 건데 이 착한 마음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 있는 태도를 가진 사람만이 30배, 60배, 9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죠. 이처럼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처럼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아주 확연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결론은 믿음은 가르쳐주거나 보여주는 데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야이로 회당장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났어요? 혈루증 여인을 만났는데 혈루증 여인이 옷가만 만지고도 지금 고침받는 모습을 분명히 보았거든요.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떨어진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본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거나 듣는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거나 하지는 않는구나. 말씀을 배운다고 해서 그들이 믿음이 생기지는 않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운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뭐에 대해서요?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그 마음 안에 고정관념이 딱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그러니까 고착된 그 관념 때문에 절대로 그것이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데는 굉장한 그런 아주 필사적인 각오라든가 시간이 흐르지 아니면 성령의 아주 강권적인 그런 능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게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과거가 현재를 구속하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권능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무엇입니까? 고정관념. 과거에 있던 생각들이 바뀌지 않음으로 인해서 현재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서 해당하신 그 이적들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6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은
12제자를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보여주셨잖아요. 믿음의 행동들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사랑을 나타내시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아주 여러 가지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이제 가르치실 것도 다 가르치시고 모든 그 이론적인 거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실습을 나가야 돼요. 그래서 12제자들을 이제 실습을 나갈 수 있도록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권세도 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 제자들이 지금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해관계가 부족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믿음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잘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들은 실습을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실습을 떠나는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완전히 모험을 하고 이들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모험을 가지고 큰 모험을 가지고 보내는 거고요. 또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 스스로도 자신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라고 하니까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그들도 지금 움직이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이제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면은 막상 그 앞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을 받아야 돼요.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되고 실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실습을 하러 나감으로 인해서 그들이 잘 몰랐던 것들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되고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성장의 순간들을 이들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처럼요. 저도요, 광중동 상교회에 왔는데 사실 저는 전도사로 왔거든요. 전임 전도사로 왔는데 전도사로 온 지 몇 개월 만에 3월 달에 왔으니까 5월 달에 2개월 만에 제가 목사가 됐고요. 목사 안수를 받은 지 1개월 만에 갑자기 임시당회장이 됐어요. 저는 너무 지금 정신이 없어요. 이런 훈련 기간을 통해서 저도 지금 똑같은 지금 실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 스스로도 놀랄 만큼 이 자리가 굉장히 편안해졌어요. 처음에는 이 자리가 너무 두렵고 떨렸는데 지금도 떨려요. 두렵고 떨리지만 그래도 처음에 섰을 때보다는 그래도 조금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저기 서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그 교육부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리가 낯설더라고요. 이게 교만인지가? 어쨌든 이 자리가 참 익숙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라는 게 참 그 실습의 자리가 굉장히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둘씩 보내시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둘씩 보내셨다는 것은 아주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하셨는데요. 두 사람은 어떤 사건이든지 증인으로서 굉장히 효력이 있는 그런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한 사람만 절대로 그 복음을 증거하러 간다든가 전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전도를 하실 때는 반드시 둘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고 한 사람은 뒤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방해를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한 한 사람은 또 이렇게 증거할 때 또 한 사람은 뒤에서 잘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실질적인 어떤 그런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절대로 혼자 나가면 안 되고 둘 이상씩 짝을 지어서 보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방법을 따라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능을 주셨는데 이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지만 이 어떤 권능을 주셨습니까? 병 고침을 할 수 있는 권능, 그리고 악한 영을 쫓아내보내는 그런 권능,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권능을 이들이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 다음에 또 가르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권능을 이들에게 허락하셨지만 사실은 그들에게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그들에게 태생적으로 그런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이들을 통해서 연장해서 계속 그 사역을 이어가시는 겁니다. 물론 이들을 통해서 하시긴 하지만 이들은 대신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해서 그냥 도구만 되어드리는 거예요. 도구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에게 절대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어떤 그런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서 있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때로는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제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이 저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지 절대로 제가 잘 배워서 아니고 잘 훈련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이 저를 시키시는 거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뿐이지 제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도 누구를 보고 오시면 안 돼요. 누구를 보고 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셔야 됩니다. 여기 서 있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단지 도구로 사용되는 분입니다. 여기 서 계시는 분은 반드시 도구일 뿐이지 그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은 반드시 도구이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이고 예수님만이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다 바로 그런 사역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때에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예수의 이름이 전혀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8절을 보시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합니다. 절대로 어떤 도구나 어떤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절대로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이 드러나질 않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마가복음은 이렇게 나타나지만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요. 아무것도 하지만 완전히 금욕적으로 아주 여기서는 뭐 이외에는 가져가지 말라 그랬는데 거기서는 뭐 이외란 말도 없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아주 금욕적인 아주 굉장히 센 훈련을 좀 시키시고 있는 거죠. 뭔가가 이렇게 내게 갖고 있는 뭔가가 여분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꾸 자신을 의존하게 되고 그것들에게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들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11절을 보시면 발 아래 먼지를 떨어뜨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발에서 먼지를 떨어뜨리라는 명령은 예수께서 고향에서 이렇게 배척을 받으신 것처럼 너희들도 언젠가는 가다 보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반드시 너희들도 배척하는 너희들 핍박하는 그런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먼지를 탁탁탁 떨어뜨리고 바로 이동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거는 유대적인 관습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갔을 때 거기서 난 너희들하고 무효해, 무관해, 난 너희들하고 관계가 없어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발을 떨어뜨리는 탁탁탁 터는 그런 관습을 아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용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찾아봤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6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시간에 제가 한 영혼이 어떤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한 번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다시 보내졌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여기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보내져야 합니다. 이곳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우리는 나가서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삶이 예배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주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 하나면 너 때문에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싶다. 야, 당신 때문에 내가 교회 가고 싶어. 라는 말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다 거룩해 보여요.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다 착해 보이고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여요. 밖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이 어떤지. 교회 안에서는 아주 거룩한 말만 하잖아요. 예쁜 말만 하잖아요.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여러분들이 보이십니까? 네가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 들으십니까? 그래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삶이 내부에서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더 많이 노출되어야 돼요. 외부에서 노출되어서 정말 기독교인의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당신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너가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어라는 그 말이 나와야 합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삶 속에서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바로 이 모습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밖으로 보내시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우리들도 그런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갈 때는 아무것도 들고 나가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무엇만 들고 나가야 됩니까? 오직 복음. 복음 하나만 가지고 나가야 돼요. 믿음 하나 가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예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보여져야 돼요. 이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 정말 다르구나 라는 것들이 보여지고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온전한 전도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는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믿음은 절대로 보여지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삶에, 내 마음속에서 그 뭔가를 믿는 거예요. 그 어떤 실체를 믿는데 그 실체가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꽉 붙잡고 그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만 바라보고 그만 의지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분명히 맺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도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